할렐루야.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이제 이전에 행했던 우리 히브리서 새벽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한 달 이상 된 그런 공백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약간 좀 가물가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잠깐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히브리서는 어떤 책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십니까? 히브리서는 믿음의 책이다, 믿음의 성경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이 말씀을 인해서 이 히브리서는 믿음의 성경, 믿음의 서신서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서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귀한 분이시고, 또 예수님은 모세 선지자, 그 위대한 모세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또한 큰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왜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느냐? 당시에 이 히브리서의 글을 읽는, 또한 글을 듣는 이 대상이 누구였냐?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겠습니까? 한때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영접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을 말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다른 크리스찬에 비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외면을 당하거나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의 그런 처지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에 여러 크리스찬들과 더불어서 믿는 자라는 이유로 순교와 그 핍박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마음의 갈등과 흔들림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우리 진실로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이고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냐라는 그런 어떤 회의감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진실로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도 과연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라야 되는가라는 그런 마음의 갈등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금방 삶이 좋아지거나 삶에 큰 축복이 임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어떤 때는 육신적인 축복도 얻을 때도 있고,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바로바로 응답되고 삶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기적과 이상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대부분 우리의 삶에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심령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드러나는 것은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심령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가시적인 것들, 보이는 것의 축복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하여 신앙의 흔들림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으로 더 핍박을 받고 외면을 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그런 어떤 회의감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우리가 꾸준히 나아가야 될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참 주인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생명이시다는 것을 우리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너희가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있고 기존에 누리던 것을 너희가 누리지 못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은 그보다도 더 중요하고 귀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것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너희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이겨내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만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나아가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 안에 서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아멘. 자,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은사를 맛보고 또한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았던 너희가 이제는 타락한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를 새롭게 너희를 회개케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너희가 배교하여 하나님께 떠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욕대 모욕을 주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너희는 믿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을 벗어버리지 말고 오직 주님 안에 흔들림 없이 머물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뜻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누구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릴 때 믿는 자라고 내리지 않고 또 믿지 않는 자라고 또한 그곳에만 많이 내리냐? 그것은 아닌 것이죠. 누구나 동일하게 세상살이를, 세상의 삶과 어려움을 우리는 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절망을 잃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참으로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삶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소망을 잃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굳건히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성도와 자녀의 모습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너희가 이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아라, 배교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하나님의 타락한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더불어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흡족한 비를 내리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많은 자주 내리는 비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동행하심을 통하여 성령의 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그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에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런 밭, 그런 땅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열매가, 이 선물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기뻐하는 것, 세상이 기뻐하는 열매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 생활하며 신앙생활을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새해에도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또 그로 해서 우리가 성취하는 이 삶의 열매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떤 때는 내 건강함을 위해서, 내 안위와 내 삶의 성장과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되라고, 우리 가정이 잘 복되라고, 하나님 더 편한 곳과 더 넓은 곳으로 우리 이끌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생각해 볼기에는 우리가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가, 우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된 거 하나님께서 원하실 거예요.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채소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경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아버지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잃지 않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고 아름다운 채소임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또 영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찾으시는 우리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열매 중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또한 충성과 온유와 절제 등 이 모든 것들, 우리 신명 가운데 드러나는 이 모든 것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며 격려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올 한 해, 또 오늘 하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바라보며 또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을 잃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온전히 주님께 귀한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내가 품어야 되고 내가 꼭 간직해야 될 기업은 어떤 것이냐, 그 기업은 내 생명보다도 귀중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의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예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예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예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예하소서. 어두운 곳자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깨달아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참된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참된 구원주가 되시며 나의 참된 주인이 되신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이 힘들고 여러 아픔과 어려움은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며 믿음이란 것을, 또한 소망이란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사랑하며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만을 바라보며 이 땅의 열매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늘의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사명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시간대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놓고 또 각자 갖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또 우리 박행수 원사님, 우리 어머님, 또한 우리 장례를 통하여 슬퍼하는 유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